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전도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또 우리 신집사님 참 어려운 수술도 하시고 또 장구를 지금 착용하셔서 살도 많이 빠지시고 아주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교회에 힘써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상일 장모님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회복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혹시 못 나오시겠다 싶었는데 아까 보니까 얼마나 반갑고 기쁘든지 이상일 장모님 이렇게 거뜬하게 회복하셔서 나오셨고 김경래 원사님 목발을 짚고 나오셨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지금 무릎 인대가 파열이 되셔서 수술하셔야 되는데 날짜가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17일날 하고 수술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오신 우리 교우님들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이따가 광고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 어제 우리 교회에서 여성교회 개석회가 있었습니다. 한 100명 정도, 우리 집안에 한 100명 정도의 손님이 왔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 그 전날서부터, 그 이전서부터 좀 신경 쓰고 준비하시고 또 청소하시고 정리하시고 너무너무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일당백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다들 수고하시고 다 있으셨는데 우리 김보아 집사님의 새로운 달란트를 제가 봤어요. 손님들이 오시면 각자 일하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보면 참 그게 아쉬웠는데 손님이 오면 환대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나가서 반갑게 인사해주는 우리가 그게 참 잘 훈련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 김보아 집사님이 여기 다 쓰셔가지고 오시는 분들 그 환한 미소를 맞아주는데 이야 얼마나 제가 보면서 감동이 되는지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김보아 집사님뿐 아니라 모델 있으신 분들에게 우리 서로 박수 한번 주세요. 음식하시는 분들, 음식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일만 있으시고 우리 김미애 권사님 또 우리 정희숙 권사님 또 지방 임원들도 맡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자주 하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죠? 병 나가고 가끔씩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예봉군이 27일날 장가를 가요. 제가 주부에다가 미리 실었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갔어서. 근데 이날 또 여성교회 지방 바자회라면서요. 뭐 겹쳐 있고 한데 여하튼 간에 많이 좀 축하해 주시고 기도로 키운 귀한 아들입니다. 우리 예봉군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서 사랑하는 아내와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꼭 기도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창조주일 창조의 숨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서, 우리가 성서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성서를 말합니다. 이 성서를 가리켜서 특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특별 계시가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덮어놓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아가는 특별 계시로서의 성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단들은 이 성서를 제껴놓고 다른 걸 또 만들죠. 그죠? 통일교는 문성경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몰몬교는 몰몬경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우린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특별 계시는 오직 구약과 신약에 있는 언약의 말씀만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이 전통 신앙이죠. 근데 이 특별 계시 말고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에 있는
말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얘기할 일이 없지만 우리 교우님들은 워낙 수준들이 있으시니까 가끔씩 제가 좀 어려운 영어를 써도 이해를 하고 충분히 소화를 하시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 신학적으로요, 만유재신론이라고 합니다. 만유재신론 또는 범죄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라틴어로는 펜안테이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을 뜻하는 거고요. 엔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인이죠. 영어로 하면 엔. 그리고 테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테오스, 하나님의 신관, 하나님의 모습이 모든 만물 속에 담겨있다. 그래서 펜앤테이즘 하면은 이게 만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다면은 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신관이 바로 만유재신론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프랑포기, 꽃 한 송이에서도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졌잖아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조상님들, 우리의 할머니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겠죠, 그렇죠? 좀 기독교 역사가 불과 200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할머니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럼 그 할머니는 어디다 대고 기도했나? 기도했습니다. 그죠? 다 기도했어요. 뭐 떠놓고 정한스, 깨끗한 물 한 번 갖다 놓고 비는 거죠. 그거는 달을 보고 빌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로, 또는 거대한 나무를 보고도 빌 수도 있고, 희한하게 생긴 기암, 절벽에 붙어 있는 뭐 나무라든가 또는 바위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네 할머니들은 시성을 드렸던 정성을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뭐냐? 자연 속에 깃들어져 있는 신성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신이다 그러면 이거는 범신론이 됩니다. 돌이 신이다, 나무가 신이다, 저 어떤 태양이 신이다 하면 그거는 피조된 것이 신이기 때문에 범신론. 이건 기독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무가 신이고 돌이 신일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그러나 피조물 속에 뭐가 담겨져 있다?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 담겨져 있다. 그를 만유재신론 또는 범죄신론이라고 하는 펜앤테이즘이라고 하는 것으로 신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구가 얼마나 빨리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가 총알의 속도보다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돌기만 합니까? 아니죠. 돌면서 태양을 향해서 끊임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몇 배로? 총알 속도의 60배로 날아갑니다. 느낍니까? 못 느껴요. 근데 이거는 정확한 과학이죠. 우리는 스스로 돌면서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는 존재.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과학에 가끔 취미가 있어서 책을 보니까 광속이라고 하는 거, 이게 빛의 속도 아닙니까? 1년 동안 광속으로 나가는 속도를 뭐라 그래요? 저는 요거 안 했어요. 광년이에요. 어느 목사님 이름이 광년이 있어? 김광년. 학교 다닐 때 미친년이다 그랬는데, 이 광년이라고 하는 게 1년 동안 빛으로 날아가는 속도를 광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1초예요. 1초에 빛이 딱 날아가는 속도, 빛이 다가가는 속도가 약 1초에 30만 킬로미터. 30만 킬로가 1초 동안에 빛이 가는 속도가 30만 킬로미터. 만약에 광속으로 우리가 태양까지 간다면 이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는 10분이면 가요. 빛의 속도로. 그래도 상당히 많은 거죠. 만약에 이 지구에서 이 태양계를 벗어난다 그러면 광속으로 나가는 속도가 약 반나절이면 이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태양계를 벗어나려면 광속, 빛의 속도로 반나절을 가요. 이거가 참 우리가 와닿지 않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여행기, 여객기, 제트 여객기에 비유한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태양계를 벗어나려면 제트기록으로는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1000년. 그럼 그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다 죽죠. 1000년 동안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이 태양계, 이 은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은하, 태양계가 있는 걸 은하라 그럽니다. 은하 속에는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근데 이 은하 속에 있는 별들 중에 지구는 아주 작은 별이에요. 근데 우리 은하에 말고 다른 은하가 있다 없다?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이 은하, 우리가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라고 하는 은하 말고도 이 우주에는 약 은하가 관측 가능한 은하의 개수가 1700만 개의 은하가 있어요. 와도 안 하시네. 이런 은하가 태양계에 있는 우리 은하라고 했잖아. 이 은하 같은 게 1700만 개. 그럼 관측할 수 있는 거고, 과학자들이 2016년에 발표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다. 이 우주 안에 그런 은하가 2조 개 이상 있다. 여러분, 하나의 은하 속에 별이 4천억 개에서 6천억 개, 그 이상은 뭐 100조 개도 들어있다는데,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숫자로? 안 되죠. 이러한 곳 속에 지금 유일하게 생명체가 있다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인간이 최대한 과학을 연구해서 가서 탐사해보고 알아본 결과 생명체가 있는 것은 유일하게 지구 하나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지구에 생명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관측 가능한 것에는 생명체가 있다 없다? 단 일부. 오직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 오직 지구에만 대기가 조성되어 있고, 오직 지구에만 인간들이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시편 8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무엇이 관대? 그렇죠? 참으로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우리가 무엇이 관대? 진짜 그런 우주에서 보면 우리는 티끌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인생의 횟수가 정말 찰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들 때 있잖아요. 짜증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시적인 안목을 한번 뜨는 것도 중요해요. 막 지지고 볶고 서로 관계가 얽혀있고 싸우고 막 틀어져 있을 때마다 한번 이런 좀 넓은 안목을 한번 바라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보이냐, 상대가? 측은지심한 마음으로.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측은지심한 마음. 아이, 어쩌다 나 만나가지고. 우린 다 만났다가 어차피 헤어질 사람이에요. 우린 다 만났다가 헤어져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헤어질 것이고, 여러분들 서로 부부들은 다 헤어질 것입니다. 그건 불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를 살면서 내가 피조 세계에 살고 있고, 나를 이 땅에 피조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고백하고 이거를 믿고 사는 것은 정말 귀한 거죠. 그래서 인간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인간 정신사에 있어서 가장 혁명적이고, 인간 정신사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아주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를 작정하셨죠. 그때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어요. 이거는 가히 혁명적인 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 고대 근동에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왜? 뭐 하려고? 인간을 노동시키려고. 이게 신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신들은 놀고 먹고 인간들은 죽으라고 해요. 이게 제국의 신입니다. 제국의 황제는 일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제국의 제일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놀고 먹고 즐기고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민중들은 그냥 평생을 뼈 빠져라 일하고
심지어는 피라미드 세우기 위해서 몇 세대가 전 생애를 갈아 넣어서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국의 신인데,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간 위에 인간 없어. 인간 밑에도 인간 없어. 인간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참으로 고귀한 존재. 이게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자유시민으로서 들으니까 별 감동이 없잖아. 근데 이 말을 히브리 노예들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 이건 정말 가슴 벅찬 말이죠. 이 말을, 이 지금 이야기를 어딘가에 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이건 가히 충격적인 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을 알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전부 다 이스라.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다발이에요. 빛이 이스라. 그렇잖아요. 모든 식물이 이스라. 궁창이 이스라. 이게 다 이스라예요. 이스라. 말씀이 역사화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입니다. 근데 여섯째 날 들어가면 이것이 이스라. 인간이 이스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로 하는 것은 나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이거는 이스라, 다바로와는 다른 단어였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고요, 하나님의 그림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나를 따라서 내 모양대로가 아니라 우리라는 말을 썼을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엘로힘이라고 씁니다. 히브리 말로는, 구약 성경 다 히브리 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엘로힘이 원래가 복수형이에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복수형으로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성부, 성자론은 한참 후에 기원 500년 후에 나온 거고요. 사실 이건 우리가 잘 몰라요. 단지 알 수 있는 엘로힘이 복수형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의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형상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어서 돼요, 안 돼요? 몰라요? 이거 큰일 나는데? 이건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만들어서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말고 모든 신들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제국의 신들은 다 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진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형상을 만들었죠.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보이지 않자 황금을 쏟아 부어가지고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아론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다 파괴시켜버렸죠. 하나님은 절대 형상화될 수 없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수단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목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하고 우리말 속에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자가 나다. 하나님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소망입니다.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이 다 좋아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복수를 썼을까? 하나님이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개수로 한 10분이라고 그런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은
낮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밤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앞에 걸림과 어려움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그걸 이해 못하는 거죠. 아니 사필 규정이고 아니 모든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잘 뿌렸으면 좋은 일이 나한테 있어야 당연한 거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어?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있어? 왜 나에게 이런 자식들이 죽는 기가 막힌 일이 있어? 할 때 욥의 친구들은 와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인과 응보 사상, 즉 뿌린 대로 겨둔다.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벌을 주지 않겠는가? 친구들은 그 얘기를 해대는 거예요. 욥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인과응보로 풀리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복수가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그나마 그러한 깊은 뜻의 하나님, 인간의 머리로서 아까 우주가 그렇게 넓은 것처럼 그 무궁무궁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하나님 안 받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지. 중요한 것은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발현된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를 본 자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너희들한테 이 아버지를 알려주기가 힘들다. 그럼 내가 사는 모습을 봐라. 내가 말하는 걸 봐라. 내가 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봐라. 그러면 누구를 보는 거다? 아버지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보여주면 믿을게 그럽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다 그냥 그냥 주셨잖아요. 거저. 그 하나님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유사한 성품을 내어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도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그들의 인생이 어떻든지 간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 사람 죄인이다, 저 사람 창녀다, 저 사람 세리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문둥병자다. 사람들은 그걸로 사람들의 선을 긋습니다. 아 저런 인간, 저거 뭐 날 때부터 저렇게 된 거는 아마 부모제 때문일 거야.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2차 가해를 하는 거죠. 피해자에게. 네가 이렇게 된 건 뭔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됐겠지 하는 그런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고정된 신앙관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만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불가족 천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유대 랍비, 예수님을 가리켜 가장 많은 칭호가 랍비였어요.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유대 랍비 정도 되면은 그런 사람과 상종하면 안 돼. 그 정도의 랍비 정도도 아니, 그보다 더 만약에 메시아다 그러면 그런 인간은 아주 쳐다도 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한 게 뭐예요? 이방인들과 먹고 마십니다. 창녀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세리들과 만나서 그들의 친구가 됩니다. 소위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이 붙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먹기를 탐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가 술보라고 얘기합니다. 오죽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보내요. 오신 그 이가 당신 맞습니까? 내가 볼 때 세례 요한이 볼 때도 저 예수의 모습은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달라. 이런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 속에 세리가 됐던 창리가 됐던 문둥병자가 됐던 음행한 여자가 됐던 어떤 상황이 됐던 그들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닮은 구석,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은 끄집어내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걸 잊어버렸어. 나는 오직 돈이야. 민족들이 혈세를 빨아먹어 내 꼴을 착복하고 보란듯이 나는 그들에게 성공한 인생으로 비춰주고 있었던 나야. 니들 나 욕하지만 나 부러워하지. 세리장 사기가 아닙니까?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었던 돈을 과감 없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나? 세리장 사기꾼은 예수 믿어서 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더 돈이 생겼을까요? 삭개오는 자기 있는 거 다 나눠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토색한 거 갑절로 갖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 믿고 자기 재산 다 나눠줘서 안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입니다. 왜? 내 존재가 어떤지를 찾았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았어.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솟구쳐 올라왔네. 예전에는 저 인간 절대 이해 못해, 용서 못해. 쳐다봐. 그랬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변화시켰네. 주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뭐가 달리 보이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달리 보여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집떠난 아들 이야기 나옵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 너무 잘 알죠. 설명 안 해도 잘 알죠.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큰 아들은 잘 있던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 둘째 아들의 생각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쓸모가 기준. 뭐가 기준이다? 쓸모. 여러분 입에 그런 말 많이 하죠. 쓸모 있냐, 쓸모 없냐. 쓸모 있는 인간이냐, 쓸모 없는 인간이냐. 여러분 특히 우리 자본주의에 익숙하다 보니까 돈이 되냐, 돈이 안 되냐. 이거 너무 계산기가 빨리 튕겨지는 거예요. 돈 되는 일이면은 악착같이 하고 돈 안 되는 왜 땀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자식은 아버지를 볼 때도 아버지 저 인간에 대한 쓸모를 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지. 여러분 그래서 노인대학인데 하면 저는 옛날부터 듣기 싫었단 말이 예전에 있던 교회에도 노인대학 하면 강사들이 와서 꼭 얘기하는 게 여러분 자식들한테 돈 절대 미리 끼지 마세요. 무시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자기 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자식들 그 재산 빼가면 싹 등 돌린다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 자식도 아버지를 보니까 저 아버지는 뭐가 있어? 돈이 있어. 저게 이 자식의 쓸모였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줄 재산 나한테 좀 미리 땡겨주세요. 땡겨주세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 별 얘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아버지 죽으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유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10%대 살아있을 때는 그거 달라고 하는 거는 말이 돼, 안 돼? 자식은 아버지 쓸모 있는 거 당신한테 돈밖에 없어. 내놔요. 내 거 될 거 아니야. 좀 미리 땡겨줘. 그리고 그 쓸모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서 살았는데 결국 자기 돈이 다 떠주나니까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간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또 생각나네? 아직도 아버지는 쓸모 있는 게 있어 없어? 그 집 가면 밥은 안 굶어 죽을 텐데. 이게요 회개가 아닙니다. 쓸모예요. 계산기 두들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계산기 두들기는 자식들 부모들은 알면서 속아주잖아요. 돌아가야겠다. 근데 딱 걸리는 게 있네. 뭐가 걸려요? 내 존재가. 내가 전에도 뭐였어요? 아버지의 아들이었었잖아. 근데 그 아들로서 가기가 민망하잖아. 자기가 생각해도 양심의 거리가. 아버지한테 가면 밥은 얻어먹겠지만 이건 양심의 거리.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굴려요. 뭐라고 해야겠다? 종. 나를 종으로 받아주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척척하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와가 달려와서 아버지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잖아요.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그런 얘기 안 하고 무조건 입 맞추고 끌어안고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꼈던 반지를 빼서 자식 손에다가 껴줘요. 이게 뭐예요? 존재의 회복이에요. 그 아들은 아버지를 쓸모있냐 없느냐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근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들은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받아들여지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종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중에도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한데 종으로 아버지 송구합니다. 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친구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쓸모를 따지는 세상에서 나의 존재를 그 자체를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창조의 숨결을 지금도 느끼고 살아요. 근데 늘 쓸모로 나를 따져.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쓸모없어. 이거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독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봐야죠. 나와 다른 사람, 속이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상도 틀리고 정치적인 색깔도 틀리고 어떤 기준이 틀린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도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인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함부로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해야 돼서는 안 되는 일이죠. 지금은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 있고 그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지 불과 3년 4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또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많이 했던 말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탐욕과 탐심이 이 지구촌의 자연을 파괴시키고 이 생물들을 쓸모있는 걸로 이용의 가치만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파괴했다. 우리 반성하자 했는데 이미 우리 그것도 싹 잊어버리고 있죠. 인간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창조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가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이 사라지지 않고 그 가시떨기를 태우고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죽지 않아요. 계속 불꽃이 살아있어요. 그 가시떨기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고 그 불꽃은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드린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내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보았고 내가 그들의 고통 소리와 신음소리에 귀를 들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피조물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창조의 거룩한 성격이 이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으라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은 흙이라고 하는 먼지 티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루하우 호흡을 집어넣었을 때 비로소 호모 사피엔스가 됩니다. 인간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완전한 모습이 없어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면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고래는 고래로서, 새우는 새우로서, 산은 산으로서, 나무는 나무로서, 꽃은 꽃으로서 그냥 있는 거예요. 물론 잘하긴 하죠.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자유를 갖고 있는지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새롭게 창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창조해 오신 여러분들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5년 후 여러분들이 10년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떠한 태도를 가질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또 변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로 닮아갈지 옆에 있는 분 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기대됩니다.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창조에 거룩한 숨결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삶을 창조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더 나아집니다. 지금보다는 1년 후, 2년 후의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인간만이 자기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모든 것은 자연계의 법칙을 따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창조해 나가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중국에서 시진핑 또 푸틴, 김정은이 만나서 대화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푸틴의 시진핑과의 대화한 것 오픈되냐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무슨 얘기 합니까? 푸틴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장기를 다 이식할 수 있어요. 둘 다 나이가 동갑이라면서요. 시진핑과 푸틴이. 이제 우리 이거 장기 하나씩 갈아 치우기 시작하면
우리 150까지 살 수 있어요. 막 그런 얘기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창조주를 믿지 않죠. 철저한 욕을 사랑하죠. 그래요. 장기밥 갖다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제가 농담처럼 머리도 갖다가 뇌도 한번 씻어서 바꿔놓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숨결은 어떡하나? 우리 인간은 단지 우리가 먼지, 흙, 유물적인 걸로만 존재된 게 아니에요. 있으라고 하는 것으로 존재된 존재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죠. 유물 사관을 갖고 있는 자들은 유물은 그냥 쓸모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그 모든 피조 세계 속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숨결이 다 있는 거예요. 꽃 한 송이, 나무 하나, 별, 달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오섭한 그 창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신앙인들의 풍성한 삶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창조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창조를 한다니까 여러분들? 뭘로? 말로 창조해요. 남편에게 조금만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 얼굴 달라집니다. 아내에게 덕이 되는 말 한번 해보십시오. 아내 얼굴 달라지고 이게 창조예요. 다른 게 창조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장점을 말하고 그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를 세워주는 말을 하면요, 그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창조 행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로써. 여러분이나 저나 다 모자란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만 쳐다보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거 안 보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바라보는 거죠. 바로 그것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도 부르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과 저를 불러서 이곳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창조해야죠. 그만하라고요? 그만할게.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이 빛깔과 같은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하나뿐인 지구에 살면서 거룩한 창조 역사의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창조들이 시작됐습니다. 지구 생태 환경을 보존하고 아끼는 일에 관심 갖고 실천들을 시작합니다. 양주지방교육자회의가 오늘 목요일 11시 양주제일교회에 있었습니다. 양주지방 남성교회 개사교회, 남성교회가 여성교회를 따라 예전에는 개사교회를 남성교회 소리 안 하는데 감리교 여성교회 의회 중요한 제도가 개사교회는 남성교회도 따라서 개사케 하자는 14일 다음 주일 오후 5시 성당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합시다. 지치게
주님의
숨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웃들을 대할 수 있는 진정한 창조의 숨결을 체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기도하시고 평화없는 세상에 참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한반도가 참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촛불을 겨루고 있는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화모들과 세계 근처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간을 주여하고 계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번 주에 참 생일 있으시죠? 박규태 집사님 13일날 생일이시죠? 맞으시죠? 몰랐어요? 우리 박규태 집사님이 더 좋은 회사에 또 스카웃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회사는 이제 정리하시고 새로운 이름이 라코스테? 네, 라코스테라고 브랜드 악어 이렇게 그림 그리에 있는 좋은 회사로 이제 또 가셨습니다. 거기서도 잘 또 적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그러한 멋진 모습 되시기를 여러분 좀 박수하면서 격려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귀한 아들 우리 박규태 집사 생일을 맞이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아들의 생일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또 한 해의 삶을 살아갈 때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아들의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직장에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합니다.